시편 119편 49절 50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무호성, 우리가 성경의 영감성이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을 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종교개혁의 표현을 따라서 또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양심적 해석이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현을 따라서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또 교리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3대 해석 법칙을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잘 읽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심각한 이 성경의 곰핍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장로교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큐티라고 하는 이러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성경 이러한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 한 20-30년 만에 모든 교회들이 큐티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형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큐티,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이 조용한 시간, 영어의 줄임말이 큐티라는 표현입니다. 큐티가 단어가 어떤 것인지도 잘 일반 성도들은 모릅니다. 또 이러한 quiet time이라고 하는 조용한 묵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누가 어느 교파가 사용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케이커 교도들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케이커 교도들은 전형적인 제세례파의 직통계시, 환상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면 성령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물질로 사용해서 성령의 어떤 신적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강렬한 신과의 그러한 합일 때문에 사람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래서 떼굴떼굴 굴르는, 전기 충격이 온 것처럼 이렇게 신적인 에너지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제세례파가 성령을 에너지와 힘으로 주장했던, 이거를 성령 피조설자들이다라고 고대 이단들이 성령을 피조물로 보는, 성령을 에너지와 어떤 기운, 힘, 어떤 운동 이런 걸로 해석했던 이러한 이단의 성령론입니다. 이것이 제세례파론으로 들어왔고, 그 제세례파의 이러한 성령론을 결국 케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는 떠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했고, 그들이 성령의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 이거를 바로 quiet time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예수전도단이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지구촌 교회의 그 유명한 목회자가 한국 교회에 퍼뜨렸습니다. 관상기도 무슨 협회 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관상, 눈 감고 가만히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으면 머릿속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어떤 관상,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하는 형태로 예수전도단에서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사용했던 것이고, 그걸 교회가 관상기도라는 형태로 또 그렇게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미 벌써 보수교단에서는 이런 관상기도, 토론토, 캐나다 이런 그 운동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위험한 비성경적 그러한 형태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큐티를 따라서 성경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다가 성경의 단어가 내 마음속에 확 떠오르면 그거를 다이렉트로 자신의 생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는 여호와 증인 속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거고, 한국교회는 세대주의 형태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글자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 이러한 신앙 우선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문자적인 그런 극단적 적용이 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더더구나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에 어떤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중세시대는 영적 해석, 상상적 해석,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 해서 중세시대는 모든 성경의 이러한 글자들을 성도들은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 없다, 성도들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 이래서 성경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영해라고 말합니다. 풍유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 천년은 문자를 외면하고 영적으로 상상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의 글자를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이런 또 폐단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누구를 죽이라, 이런 제사를 드리라, 이런 부분들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극단적으로 이런 은행, 보험, 이러한 투자, 이런 경제 활동하는 것들을 전부 다 죄악시 취급하는, 절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지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구약에서조차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면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그걸 땅속에 숨겨놨을 때 이거를 별일을 그렇게 맡은 자들에게 주었다라면, 맡겨뒀다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왜 그걸 땅속에다가 묻어둬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자의 그런 소용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예수님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 생활에 치명적 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문화 배격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양극단을 우리가 좀 더 또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한쪽은 이렇게 문화 배격주의,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적용하면서 특별히 신앙에만 더 이렇게 집중하면서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 여기고 의식주는 다 더러운 걸로 취급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에만 집중하면서 또 신앙만 강조하면서 문화를 배격하고 의식주를 배격하고 결국 경제활동과 결혼과 음식의 이런 것들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금욕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 이런 형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과학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회피하고 죄악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특별히 성경에는 이러한 악한 문화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문화 배격주의적 적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도 문화 배격주의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피해를 성도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음모론, 의사들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백신 안에 무슨 동그란 디스켓이 발견됐다고 그러면서 그 디스켓은 임의로 심은 그러한 결국 세계의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그러한 DNA를 조작한 그러한 음모론자들이 거기다가 심어놓은 그러한 결국 백신은 세상 사람들을 정신을 지배하기 위한 그러한 아주 악독한 수단이다라고, 절대로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심각한 질병의 위협 앞에서 종교적인 이러한 의료를 종교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모든 의료의 혜택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심각함들을 우리 현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 배격주의의 적용에
우리는 피해들을 또 살펴봐야 되고요. 또 그 반대는 당연히 세속적 이러한 문화관이 있겠죠. 친문화주의. 이쪽이 반문화주의, 문화 배격주의라고 한다라면 그 또 양극단의 반대쪽은 친문화주의, 문화 세속주의. 그렇게 해서 결국 성경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가 사회 정의와 그러한 사회 정치를 펼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부 다 재해석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과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러한 개념들을 전부 다 독재로부터의 해방, 여성이 남성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벌써 한국 사회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젠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벌써 퍼지기 시작했고, 성평등, 이러한 동성애의 부분들이 인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여러 이러한 심각한 또 정치적 이슈들이 교회의 이러한 존립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5계명을 따라 남녀의 차이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위험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질서적 차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우주를 탐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도 아직은 남자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여자만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분명히 차이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은 또 같이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차이까지 무시하면서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또 페미니즘 문화가 남성 혐오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또 남성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 여성을 혐오하는 또 이러한 성혐오의 이런 대립 갈등들이 결국 발생이 되고, 거기에 교회가 불을 붙이는, 기름을 붓는 또 이러한 또 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세속적 문화관에는 진보주의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도 진보주의적인 이러한 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같은 결을 같이 합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안에도 역시 이런 진보주의적 정치 신념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주의적 문화관, 이러한 자유주의적 문화관, 사회복음적 정치신학적 그러한 문화관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죄의 사함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이런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이러한 정치와 사회의 독재와 경제평등을 이루는 것이 근본적 목적인 것처럼 목회자들이 거기에 더 목소리를 내는 이런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NCC 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성공회, 감리교, 성결교, 통합 측 장로교, 기장 측 장로교, 우리가 아는 웬만한 교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K는 코리아를 말하는 거고, NCC는 전 세계 진보적 교회 연합단체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공산주의를 수용하자라고 하는 이런 수용까지, 공산주의 좋은 면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과거에 죽여서 나라를 전복시켜서 공산주의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 구공산주의 문화고, 문화를 통해서 이런 공산주의의 평등 사상을 펼쳐보자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네오 신 막시즘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NCCK가 바로 그러한 정의사회,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네오막시즘을, 신마르크스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총회의 대표들이 이렇게 해서 총회를 하면서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반발로 한기총이,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 그런 기독교 연합회로 한기총이 설립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기총이 워낙 힘도 잃고 다 망가졌지만 웬만한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교단들은 이 한기총에 다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한기총이 자꾸 무리를 일으키면서 결국 그 유명한
전 목사 때문에 결국 무리를 일으키면서 지금 다 와야 되었고, 지금은 한교연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헤쳐 모여서 이렇게 보수적 그러한 성향의 교단 연합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문화주의, 세속문화주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독교 윤리의 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독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의 본질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문화 배격주의도 조심해야 되고, 또 최근에는 바르트주의 계열에서 문화 변혁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마치 이걸 개혁주의 문화관처럼 그렇게 또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 변혁주의도 결국 그 변혁이라는 말 안에 문화를 배격하고 싶어하는, 문화는 악한 거기 때문에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저항,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이 다 같은 계열인 거예요. 문화 배격주의는 아주 극단적 배격인 거고, 문화 변혁주의는 약간 세련된 형태로의 금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문화 배격주의, 이쪽은 친문화주의, 세속문화주의, 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양극단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혁주의는 항상 이러한 생활과 관련되어서 성경을 어디까지 어떻게, 특별히 우리의 교회와 신앙에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가정, 직장, 국가, 사회 전체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문화 선별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신앙용어로 그렇게 구축이 되어 왔습니다. 문화 선별주의. 문화는 변혁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문화들을 선별해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의료의 이러한 부분들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로 바꾸면, 그러면 기독교 의사로 다 바꿀 겁니까? 기독교인 중에 의사가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불신자들 중에서도 국가고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의사가 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수술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당에 재생병원이 있습니다. 이 차병원은 기독교 집안에서 세운 병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보를 가지고 그 입원 수속을 하고 그러면 한 10% 할인도 해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재생병원은 대순진리회인가요? 거기서 자금을 대서 세운 병원입니다. 근데 차병원은 약간 비싸요. 재생병원이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러면 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은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같은 진료 부분에서는 싼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저기 분당 서울대병원은 훨씬 더 비싸고요. 그러면 서민들은 같은 진료를 받을 때에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그러면 대순진리회가 세웠다고 해서 거긴 이단이 세운 병원이니까 절대 진료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국가의 이러한 제재를 받고 국가의 그러한 통제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설립이 되어 있으면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지 대순진리회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사용하게 선을 긋게 되면 결국 애플이 동성애를 옹호했다라고 하는 애플 설립자가, 그러면 애플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면 죄악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돼요. 삼성 그 설립자와 그 가문이 원불교를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삼성 핸드폰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산 사용할 거예요? 화웨이 거 쓸 겁니까? 화웨이 중국산은 기독교를 박멸하는 공산주의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주가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몰몬교라든가 또 모든 문화를 배격하는 16세기의 제세례파라든가 또 메노나이트와 같은 이렇게 마차 타고 다니고 모든 문명을 거부하면서 촛불 켜고 다니는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 형태로 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 선별주의, 그래서 국가의 합법적인 부분에서
또 교회의 기본 십계명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일반 은총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변혁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합법적인 건 얼마든지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예술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너무 성적이고 너무 폭력적인 문화들을 바꾸고 개선시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 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일반의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불신자가 만든 음식이라도 빵이라도 옷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용해서 내 경제적 형편을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을 죄악이라고 전부 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용한다는 것. 다만 일반 은총 안에는 분명히 죄악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가지고 선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적용 원리는 자연적으로 십계명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은총을 의식주를 일반 은총으로 존중하면서 선별해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없애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의 규범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독특한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원리가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접근해도 안 되고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성경의 3대 해석 법칙을 잘 구별해서 그 성경의 최종적 적용점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신구약 전체를 기준을 잡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 일반 사회의 의식주에다 적용하면서 십계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양심껏 양심적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면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율법의 첫 번째 종교적 기능, 정죄하는 첫 번째 기능.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게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양심이 도덕의 양심이 불신자들에게도 세워져서 죄를 억제케 하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억제케 하는 사회적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의 규범, 생활, 습관 이런 것들도 일반 은총 차원에서 수용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만든 문화, 그들이 만든 법제도, 그들이 만든 의식주의 이러한 그 사회제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억제케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양심을 따라서 사회가 발전해 오도록 그래서 문화를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억제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문화로 생각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사탄이 만든 문화로 그렇게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양심적 문화로서 만들어진 문화와 습관들은 얼마든지 수용한다라는 것이. 여호와 증인들은 결혼식 때 부모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형제회라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동양에서는 절을 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건 우상 숭배가 되지만 산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공경의 표시로 얼마든지 우리는 한국의 유교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건 우리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또 명절에 모여서 같이 이러한 또 한국의 고유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성묘를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묘를 관리하고 벌초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크리스찬으로서 한국의 이러한 예절 문화로서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원리 원칙을 모르게 되면 아주 극단주의가 돼가지고 혼자 고립이 되든가 아니면 완전히 세속주의가 돼가지고 도대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러한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계명을 이렇게 또 종교적 기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사용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죄를 억제하는 기능으로도 사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신자들에게 도덕법으로 십계명은 영원히 우리가 성화의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도덕법, 영원한 지켜야 되는 영원한 법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킴으로 성화되어져가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율법의 삼용법, 성화의 규범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율법의 1용법, 2용법, 3용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경 적용에 대한 원리를 개혁주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의 성화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 십계명은 분명히 정죄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작용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성화의 규범으로 영원한 성격으로 그렇게 성화의 성격과 기능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적용하고 지키는 그러한 원칙과 적용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선조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99문에 8가지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잘 우리가 활용해서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잘 지킬 수 있는가, 이거를 8개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성도들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십계명을 바르게 사용해서 성경에 낯설지 않도록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체에 성경을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97문부터 좀 읽어보면은요, 주보에 도덕법이 특별히 중생한 자들에게 어떻게 유용한가 읽어봅니다.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도덕법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도록 북돋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름으로 이 감사를 열매 맺게 한다. 이렇게 개혁주의는 성경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사용할 때에 바로 성경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전체는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 중생한 신자들에게 특별히 성화의 삶 속에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또 실천하는 것인지를 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성화의 생활의 그러한 규범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루터의 교리문답, 모든 16세기의 교리문답에 십계명을 그렇게 우리 생활의 기준으로 넣어서 가르쳐 왔던 겁니다. 98문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에 들어있는가?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요약적으로 십계명 안에서 배우시면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99문에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들을 준수해야 하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완전함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가장 작은 죄라도 금한다. 십계명은 완벽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 외적인 행동, 우리 전체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러한 문자를 읽을 때에 십계명의 외적으로 명령되어진 것과 내적인 의도까지 전부 다 읽을 줄 알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마음과
외적 행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로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외적 행동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으면, 인간은 내적인 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적인 도둑질의 의도와 생각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전인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전체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신령함으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모든 능력들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1번, 2번 거의 같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3번, 다양한 관점에서 같이 읽으세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들 가운데 요구되거나 금해지고 있다. 십계명은 용기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5계명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질서에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까다로운 직장 상사와 또 부모님에게 복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비와 용서와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또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들은 다 뇌물 받는데 나 혼자서 뇌물 안 받고, 특별히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종사할 때 그걸 거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9계명에 남들은 다 거짓말을 하면서 출세를 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또 혹시라도 그렇다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같은 주제가 소개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용기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들도 비슷해요. 이렇게 어떤 주제가 이 계명에도 들어가 있고 저 계명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5계명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1계명은 5계명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돈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돈 자체의 경제활동의 나태함과 게으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돈이냐 신앙이냐라고 하는 1계명과 8계명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계명이 8계명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1계명이 다른 계명에 여러 계명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이. 또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주일 성수를 하려면 주일날 일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8계명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4계명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8계명 자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4계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8계명은 돈 벌려고 하다가 신앙 다 까먹는 1계명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10계명은 이렇게 유기적, 기계적이 아니라 유기적이라는 말 이제 많이 듣죠. 성경과 관련해서 종합적, 유기적의 다른 말은 종합적, 단편적으로 기계적으로 보지 말고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유기적 연결되어 있는 10계명은 낱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계명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인 동일한 그런 주제가 여러 계명들 속에서도 똑같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계명이 또 여러 계명들 속에 비슷하게 또 섞여서 요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보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계명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1계명도 생각하셔야 돼요. 4계명도 고려하셔야 돼요. 9계명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할 때는 하나의 계명만 나 거짓말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럼 이게 옳은 결정이겠지? 이렇게 하나만 생각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10계명 전체를 항상 골고루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계명에는 죄가 안 되는데 다른 계명엔 또 죄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걸 갖다 적용해 보게 되면. 그래서 10계명을 항상 전체적으로 적용해 보고 죄가 안 되면 그때 선택하시면 돼요. 8계명을 적용할 땐 죄가 안 됐는데 4계명을 적용할 땐 또 죄가 돼요. 그러면 선택하시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체를 골고루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면 항상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4번 읽어봅니다.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고 어떤 죄를 금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 덧붙여져 있으면 거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경고가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부정적 명령은 긍정 명령이 최종 목적이에요. 자비,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난 됐어. 그래놓고 구두쇠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외적인 살인을 금하고 있지만 그 6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비와 배려를 하라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것도 함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모든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1900년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에는 버젓이 양반들이 첩을 데리고 있었어요. 첩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조건이 술, 담배 금지, 첩 해결, 본처만 두라는 것. 이거 3개 해결 안 되면 세례를 안 줬어요. 초기 당시에는. 양반 집에 갔는데 선교사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양반이 자기 여러 첩들 중에 하나님 첩을 선교사 수발 들으라고 내어주면 선교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당혹스럽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가니까 아프리카에는 첩이 아니라 본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데는 이방인이 오게 되면 그 부인 여럿 중에 한 사람을 동침하라라고 또 이렇게 그런 문화가 또 있기도 하잖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하고 선교를 갔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절대로 일부 일처제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아무리 일부 다처제고 그것이 법적으로 존중된다 할지라도 일부 일처제의 성경적 원리는 어느 지역에나 어느 때나 막론하고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돼요. 왜요? 10계명에 대놓고 위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10계명이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수한 의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형사취수법, 사람을 죽이라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을 제사를 사용했던 것, 또 여러 형벌들이 존재했던 가혹한 이러한 형벌들이 존재했던 이러한 임시법들은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법과 임시적 특수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법과 또 성도가 연약해서 못 쫓아올 때, 못할 때,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의식주의 삶 속에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죄악된 문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득이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외적인 법칙, 부득이함, 배려의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줄 모르게 되면 극단성이 돼버리게 됩니다. 성경엔 참으로 놀라운 명령이 있습니다. 이혼 금지, 7계명이 이혼 금지를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하나님이 써주라고 명령합니다. 이혼 금지의 7계명은 원칙법입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는 어떤 경우에 남자들의 폭력성 때문에 여성이 버림을 받았을 때에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아니하면 여성은 굶어 죽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고대는 재산도 다 남성 중심. 현대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겨우 남편의 연금을 부인이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사 겨우. 대한민국도 여성의 재산권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000년 전에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생명권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적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이 개혁주의의 이 십계명의 도덕법의 이러한 원리를 배우면서 야, 성경이 진짜 재밌구나. 성경대로 실천해야 진짜 사는구나. 하이라이트가 여기입니다. 큐티 저리 가라요. 성경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깊이, 인간을 살리는 이런 엄청난 힘, 원칙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성경을 몰라서 여태까지 이거를 적용을 못했던 거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성경을 실천하기만 하면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정말 해결된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여성이 물건 취급받던 그런 고대 시절에 여성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여성의 생존을 지켜주기 위해서 재혼을 허락한 거예요. 지금도 재혼이 대한민국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나 재혼이 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완화되어 있지. 대한민국에서도 아직도 뭐 돌싱, 재혼 그러면 사회적으로 편견이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여성이 물건 취급받고 첩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그런 시절에 여성이 재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재혼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어마어마한 신학적 주제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절대 재혼 금지입니다. 지금도. 오죽했으면 헨리 8세가 형수랑 결혼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오히려 카톨릭 신부들을 전부 다 쫓아버리고 카톨릭과 단교를 해버리고 루터파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루터파는 개신교는 재혼 가능을 주장을 하니까 루터파의 크렘머를 이렇게 앉혀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재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공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3000년 전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부득이한 경우 여성이 버림받았을 때 본처로서 버림을 받게 되면 결혼도 못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재산권을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성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 이혼 증서가 있게 되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있고 재산 상속권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원칙법은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우리 이혼해도 되겠네? 아니요. 이건 원칙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 인간의 죄악을 막기 위한 그러한 부득이한 법입니다. 원칙법은 행복하게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일부일처제의 긍정적인 원칙적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용적 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허용적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용적, 죄를 막기 위해서 인간의 그 악행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허용하면서 다른 더 큰 죄악을 막도록 허용하시는 그러한 치료책이에요. 부득이한 법이에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면 5계명 때문에 순종해야 하면서 교회 안 와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간단한 주제 같은데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니까 기독교는 5계명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로이드 존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책 잘못 읽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랑 다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리교 계열의 복음주의 계열의 윤리를 추구하고 그러한 방식을 추구하는 선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혁주의와 장로교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이함이 발생된 거예요. 평상시에는 복종하는 것이지만 생명과 신앙의 본질을 해치게 되면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계명, 거짓말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원칙법은 정직해야 되지만 구계명, 거짓말이 허용이 되는 것이. 자, 이런 원리들이 바로 부득이한 경우, 특수한 의무에 배려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6번,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자를 살필 때는 단순히 10계명의 문자만 살피는 게 아니라 그 동기, 원인, 수단, 기회, 모양 이 전체를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문자적 해석에, 문법적 해석에 더 깊이 들어가서 앞뒤 또 그 동기와 그 배경까지 전부 살필 수 있는 이러한 문법적 해석의 또 다른 면을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7번, 우리의 지위를 따라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지위의 의무에 따라서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8번, 다른 사람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높은 사람, 또 아랫사람, 또 나와 다른 사람 이렇게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서 십계명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지위를 따라 우리에게 명령된 일이라면 아랫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지켜지도록.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사장이 내가 됐는데 나는 주일날 지키고 종업원들은 프랜차이즈 할 때 일을 하면 그게 주일 성수를 위배하는 겁니까? 안 위배하는 겁니까? 그건 변칙인 겁니다. 악용한 거예요. 그거는 사계명을. 그 수익이 결국엔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결산할 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나도 쉬어야 되지만 내 밑에 있는 종업원들도 주일날 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을 직접 안 하니까 난 괜찮아 라고 그렇게 편법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항상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금지가 됐다라면 내 아랫사람들, 또 남편에게는 가장으로서 남편에게 주어진다라면 자기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의무 전체가 또 연결이 된다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의 사명에 따라 또 서로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 또 서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그러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이 8개를 4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원칙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죠. 명시적 그런 문자적 원칙입니다. 문자적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 긍정적인 명령, 부정적인 명령, OX로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해라 그러면 열심히 실천하면 돼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99문에는 몇 번으로 설명이 됐죠. 두 번째,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10개를 항상 골고루 생각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건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와 하나가 균형을 이루도록 또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 적용, 부득이함에
배려의 부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계명부터 4계명이 일반 우리 생활윤리보다 앞서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더 앞서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또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은 5, 6, 7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살인이 더 중요한 것이지 거짓말보다 살인이 생명 존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포로로 잡혔다라면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부득이함으로 허락하는 겁니다. 난 모른다, 말할 수 없다.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갔을 때 나 경찰이다 그러면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택배요 이렇게 거짓말을 국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본인도 알쏭달쏭할 때 거의 이렇게 치료가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나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5, 6, 7과 관련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과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8계명, 9계명, 10계명은 좀 양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선의의 거짓말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입장은 죄는 죄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모세의 이혼 증서처럼 배려해 주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그런 원칙이지 이걸 원칙적 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득이함, 배려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도 이걸 적용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더운 날에 세상에 문을 잠그니까 폐쇄하니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땡볕에 천막 치고 1시간 여러분 계셔보세요. 쓰러집니다. 노인들 또 환자들. 기독교가 이렇게 몰상식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적용하니까. 겨울에 20도, 여기 성남도 한 2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천막 쳐놓고 난로 하나 켜놓고 거기서 1시간 동안 바깥에서 벌벌 떨면서 예배드려요. 죽기 살기로 무조건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현장 예배만 말하고 있지 어디 성경에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성경을 극단적 문자적으로 적용하니까 성도를 죽이는 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위급한 재난, 전염병, 전쟁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게 되면 얼마든지 현장 예배를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그 시대의 문화를 사용을 해서 현장 예배를 바꾸는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데 엄청난 혼란이 생긴 것이. 그래서 저도 저희 교단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결국 몇몇 신학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성명서를 작성을 해준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 원칙적으로는 현장 예배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 그러나 성찬 예배는 절대로 불가능. 왜요? 성찬은 이모티콘으로 먹으면 안 돼요. 성찬은 감각에 주신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직접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배는 횟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횟수를 조절할 수 없잖아요. 이건 고정된 예배니까. 그러나 성찬은 횟수를 조절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의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연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같은 상황에서 성찬은 불가능. 그러나 온라인 예배라든가 편지 예배라든가 또 이렇게 각 가정 예배라는 형태로 드리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 특수한 경우 이렇게 딱 기준을 잡아준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성경의 원칙 아래에서 4계명을 또 6계명을 조화시켜 보게 되면 해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현장 예배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계명 생명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이 방식을 조율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세대주의적 극단적 우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현장 예배만 강조를 했고
진보주의자들은 사람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현장 예배를 일찌감치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전환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득이함을 배려하는 아주 절묘한 이런 원칙이 생긴 겁니다. 네 번째, 상식적 적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일반 은총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지만 크리스찬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우리 이웃들하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말이죠. 덕스럽게 하라는 말, 사랑으로 하라는 것. 그럼 도대체 이게 사랑으로 덕스럽게가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하는 겁니까?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 로마서 14장에 바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더러워지느냐 안 더러워지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느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안에 십계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잘 가지고 사용하면 그런 사람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 신비주의자들은 기도하고 뭔가 갑자기 확 떠오르면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의 8원칙을 적용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원칙인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라, 덕스럽게 해라 이러면서 15장 1절에는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우리 이웃들의 문화를 우리가 함부로 막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십계명에 원칙적으로 위배되지만 않는다라면 우리 이웃들의 문화를 항상 고려하면서 하라는 것이.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덕스럽게 하는 원리도 구체적으로 3가지로 정해줬습니다. 관습적으로, 그 나라의 관습이 오랜 세월 동안 관습이 굳어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게 되면 예의가 없는 걸로 취급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고 서양은 또 서양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 관습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든지 인간성을 배려하면서 항상 인간을 배려하면서 하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노약자는 노약자답게,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금식이라든가 절제라든가 근신을 막 요구하고 불 꺼놓고 막 1시간, 2시간씩 통성기도 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감리교식 부흥운동이잖아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고 아이들에게는 성찬, 근신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될 때까지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천천히 양육을 하는 것이에요. 애들도 어른하고 똑같이 그렇게 불 꺼놓고 회개운동 펼치고 부흥의 이런 집회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서로 심각하게 충돌이 될 때는 중간 정도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 이거는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여러분 직장 사업을 운영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운영하는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원칙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 원리, 종합적 원리, 우선적 원리, 양심적 원리,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8원리를 꼭 적용해 보세요. 어긋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하고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이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허락되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셔야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정치 형태의 성도들은 장로의 치리를 받기 위해서는 장로가 신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는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가, 장로가 신방할 수 있도록 그 예배당이 있는 근처에 함께 모여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게 원칙인 것이. 그래야 주일 오기도 편하고,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고 이렇게 되면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장로가 수시로 살펴봐야 되는 또 돌봄의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원칙은 가까이 모여 사는 것이에요. 허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또 그나마 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투자를 할 때 저기 멀리 아주 좋은 입지가 있는데 거기 분양을 받아서 가야지. 그럼 거기 가면 교회는 어떻게 다닐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재정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주변에 투자처들을 알아보고 또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면서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준을, 방향을 거기다 맞춰놓고 좁혀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의 경제 문제, 또 직장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8원리, 4원칙 아래에서 그렇게 적용해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이 4원칙, 8원리 한번 실습을 해봅니다. 레위기 11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쪽이 갈라져 있는 건 뭐죠? 소. 새김질하고 쪽이 갈라져 있는 거는 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를 먹습니다. 근데 소를 안 먹는 민족이 있죠? 이슬람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돼지를 안 먹는 사람들. 잘못 적용했어요. 쪽이, 이 되새김질, 쪽은 이제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을 못 하는 거예요, 돼지가. 그래서 돼지를 못 먹는 민족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의 또 경전에서 돼지를 먹지 못하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찾아낼 때 토요일 날 굴뚝에서 연기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다 끌어다가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토요일 날 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을 떼면 연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찾아내가서 죽였다니까요. 그리고는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돼지 고기를 식사로 내놓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습니다, 실제로. 죽기 살기로. 그들에게 그 신앙이기 때문에. 너 유대인이구나. 곤란해갖고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소고기보다는 돼지가 훨씬 싸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 어른들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뼈가 튼튼해집니다. 어른들 고기 안 드시게 되면 골다공증 오셔서 일찍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아이들 단백질을 먹어야 뼈가 자라면서 키가 크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위기를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유대인들도 고기를 안 먹고 또 한 민족이 있어요. 민족은 아니지만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 세대주의 사람들, 백투 예루살렘, 시오니즘, 이렇게 친유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이상구 박사가 채식만 주장하면서 그 안식교인이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이런 기독교 교파들,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돼지고기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소고기는 못 먹고 비싸서 못 먹고 우리 생명에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니까. 자, 이거는 구약의 의식법입니다. 1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더럽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 부패라는 걸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의식주를 통해서. 너희들은 전적으로 더러운 자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깨끗한 거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아주 더러운 거야. 이렇게 해서 그들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더럽고 깨끗한 개념을 가르친 겁니다. 절대로 이게 음식 문화가 아닙니다. 음식의 적용 원리로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6절 토끼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는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강원도는 만두를 참 좋아해서 명절날 만두를 해 먹습니다. 근데 이제 돼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는 강원도 아주 두메 산골이어가지고 꽁을 잡아다가 저 어릴 때만 해도 콩 알에다가 농약 타가지고 꽁 잡으려고 어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꽁 잡고 그다음에 토끼, 강원도에는 토끼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 명절 1월 되면은 이제 여름 추석 때는 꽁만두를 해 먹고 1월 설에는 꽁이 없으니까 보기 드무니까 토끼 이게 산에 이제 토끼 발자국 쫓아다니면서 토끼 이렇게 올무 놓고 토끼를 잡아다가 토끼 만두를 이렇게 우리는 만두를 먹어야 돼요. 강원도 사람들은. 근데 만약 이거 토끼를 먹으면 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의 음식법이 아닙니다.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다. 9절도 보니까요. 물이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는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에 다른 물에 있는 것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비늘이 없으면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늘이 있으면 비늘이 탄탄하기 때문에 잉어, 붕어 다 깨끗하고 아주 반듯합니다. 그러나 문어, 오징어 이런 건 다 이렇게 흐물흐물 하잖아요. 보기가 좀 이렇게 흉하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아주 반듯하고 예쁘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 거고 인간의 보기에 좀 이렇게 징그럽고 이러면 더럽다. 어린아이처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의 모든 의식주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 부패한 자인 것을 반드시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1계명을 가르친 겁니다. 이거는 넘어갑니다. 자, 20절을 보니까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 종류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이거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어떤 음식의 식습관으로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지 절대로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저희 때만 해도 메뚜기 다 먹었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뭐 귀뚜라미도 있던데 이거는 그냥 식성의 선호도로 오늘날 따지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밑으로 기어다니는 것, 왜냐하면 땅으로 기어다니니까 더럽잖아요. 같은 곤충이라도 이렇게 뛰어다니면 땅바닥에 닿는 면적이 적으니까 위생상 좀 더 깨끗하다라고 봐준 거고, 밑으로 주로 기어다니는 것, 다리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은 종류 불문하고 더럽다라고 취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물들을 이용을 해서 1계명을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 18절을 읽으면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1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따오기와 당화와 오름과 학과 황새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그래갖고 이 또 문자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이 박쥐에서 그 지난번에 사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잖아요. 이 원숭이에서도 또 이렇게 뭐 낙타에서도 이렇게 낙타도 부정한 음식으로 나와요. 그 이번에 이제 박쥐가 문제가 됐잖아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무안의 중국에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미 벌써 코로나가 예언되었었다. 박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찌감치 박쥐를 못 먹게 한 거다. 아니, 저 동남아 가면은 박쥐들 다 먹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도 새가 없으니 새가 드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박쥐는 그런 의미의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 레이기를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책도 나왔어요. 이런 몰지각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1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12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부정할 것. 제 8이 되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이 여성이 임신을 해서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40일 동안 부정합니다. 제사에 못 참여합니다. 여성 페미니즘주의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봐라, 성경에서는 여성을 아주 학대한다. 왜 여성이 제사 드리러 못 나가게 하느냐. 죄송합니다. 거꾸로 남자를 낳았을 때. 근데 여자는 80일 동안 제사를 못 드려요. 왜 차별 대우하느냐? 왜 여성은 2배 동안 제사를 못 드리고 더 더럽다라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이걸 남녀 차별이라고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일 문화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엄청난 몸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100일 동안은 외부 출입하지 말고 충분히 쉬라는 것이. 근데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까지도 나오지 않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오히려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이니까 차별 대우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문장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아이를 낳은 그 여성의 몸을 보호해 주도록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근 80일, 100일 가까이를 여성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사까지도 면제해 줄 정도로 충분히 배려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일계명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인간은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원죄를 물려받은 것의 개념이지 이건 절대로 남녀의 그런 차별 문제가 아닙니다. 13장 보면은요, 2절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기게 되면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이 문둥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계명의 이러한 원칙입니다. 이런 상식이 없을 때는 과거에 우리 소록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아주 더 악한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병이 생겼다라고 그러면서 유독 크리스찬들이 문둥병 환자들을 갖다가 아주 더 박대하고 이렇게 따돌리고 이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건 의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병 중에서 문둥병은 이렇게 막 살이 뭉개져 버린단 말이에요. 막 살점이 떡떡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그게 보기에 얼마나 흉하고 끔찍합니까? 일계명을 가르치는데,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데 최적의 병인 거예요. 다른 병보다. 그래서 문둥병이 훨씬 더 큰 죄악을 져서가 아니라 보기에 가장 끔찍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 부패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자, 쭉 넘기셔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유출병이 나옵니다. 16절을 넘어가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자가 몽정을 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로 들어가게 되면 남자 몸에서 뭔가 정액이 빠져나오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성이 생리를 하기 위해서 몸에서 뭐가 빠져나오게 되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반듯해야 깨끗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오줌, 똥 이렇게 뭔가 인간의 몸에서 뭔가 나오면 콧물 나오고 그러면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부부가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 더러워진 것이다. 몸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인간을 만드는 창조의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1계명을 가르친 것이지 절대로 7계명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선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건 1계명을 가르치는 원리예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런 의식법들은 다 중단이 되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을 10계명의 어느 계명에 해당이 되는가를 차근히 살펴가면서 고민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이건 5계명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건 6계명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러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는 일부 다처의 부분이 약간 허용이 되지만 신구약 전체를 적용할 때는 항상 일부 일처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는 살인 명령이, 가나안 족속을 죽여야 되는 명령이 나와요. 그러나 신구약 전체를 통합해서 적용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이 근원적 원칙으로 그렇게 일기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특수한 임시적 그러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허용됐던 특수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그 정신, 그 의미, 그것이 가르치는 도덕법적인 교리와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10계명으로 녹아듭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시편 119편 부분에서 조금만 오늘 읽고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의 3가지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문을 좀 더 충분히 보면서 전체를 끝을 내도록 합니다. 자, 4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49절부터 또 이제 계속 비슷하면서 또 반복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바랄 때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성경의 원칙을 지켜야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자립을 하고 싶다라면 반드시 8계명을 실천하시고 8계명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떤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실천해야 10계명이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에요. 10계명에 거꾸로 가게 되면 멀쩡히 있던 재정도 망가지게 되고 멀쩡히 있던 건강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 실제로 10계명을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이 곤란 중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52절에도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이 10계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10계명 안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10계명을 모르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하나님 음성 듣는다라면서 그렇게 관상기도 내적인 이런 음성 쫓아다니는,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자들 보게 되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거역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면 10계명의 소중함을 알리니까 이러한 반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막 분노가 치밀고 막 이러면 여러분 10계명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10계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맹숭맹숭하죠. 그러나 10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10계명 등한시 여기는 교단,
교회, 그런 목회자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 막 화가 속이 상하는 것이에요. 또 52절에 53절 말씀드리고 52절에도 보니까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도 우리가 부지런히 앞서서 옛날 것들도 부지런히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도 중요하지만 구약도 비록 의식법, 재판법들이 많지만 비록 완성되어서 중단되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일반적인 원리, 교리적인 도덕법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의 실천적인 예들이 구약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옛 규례를 통해서도 비록 형사취수법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구약의 결혼의 이런 원칙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7계명의 또 이러한 부분으로서도 도덕법적 성격이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 규례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5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과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또 취급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그만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또 놀라운 것은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십계명을 지키다 보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속히 교정하셔야 돼요. 수정하셔야 돼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러면 신속히 빨리 내가 어느 계명에 실수를 한 거지 하고 십계명을 다시 읽어보면서 교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가다 보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깨닫고 신속히 수정하면서 교정하면 돼요.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 결정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를 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키는 겁니다. 수정하는 것이. 미적미적하면 안 돼요. 신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틀렸다 생각하시게 되면 빨리 십계명을 또 조정하면서 십계명으로 돌아서면 회복이 됩니다. 61절에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의 법을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은혜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오늘은 6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의 이러한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다가 실수하면 또 얼마든지 빨리 8원리를 잘 기억해내서 또 수정하면서 또 다시 또 실천해보고 또 더 열심히 실천해보고 또 그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 전체까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의 해석 원칙만 잘 이해한다라면 성경의 그 근본 정신 아래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론적 해석, 양심적 해석 이런 성경 해석이 잘만 적용이 되어지게 되면 주일 성수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몇 시에 예배드려야 되는지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양심적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10시 예배드리든 11시 예배드리든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 10시 예배로 조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퇴실이 11시다 보니까 그렇게 양심적으로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전부 다 확대해서 십계명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8원칙을 통해서 십계명을 잘 적용해가는 법들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